Recording in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평안히 사는 비결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는 유일한 열쇠임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바르게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 전체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장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성경은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대함은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 때보다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줄 때 빛납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좌우로 치우침 없이 곧고 올바르게 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치우치고 넘어지지 않은 채 걷고 살아가고 싶지만 넘어집니다. 아파합니다. 심지어는 길을 잃기도 하지요. 내 죄악으로 인해 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어 넘어집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진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넘어진 채 그대로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내 힘으로는 일어나기가 힘들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한 상황이 힘든 것이지요.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놀다가 넘어집니다. 뛰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하지만 또 넘어지는 것도 혼자 하는 거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은 혼자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혼자 일어날 수 있으나 아이는 그렇게 안 하지요. 엄마가 와서 일으켜 주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멀뚱히 앉아서 엄마를 기다리는 일은 없습니다. 아이는 무작정 웁니다. 큰 소리로 울어댑니다. 내가 뛰다가 내 잘못으로 넘어졌지만 아이는 세상 억울하다는 듯 웁니다.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갈 테니 넘어져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도 웁니다. 아이들의 울음은 엄마 빨리 와서 나 좀 일으켜 라는 강력한 메시지이지요. 아이가 얼굴 우그러뜨리면서 우는 모습이 귀여워 일부러 늦게 다가가는 엄마도 있습니다. 애 우는 모습을 더 오랫동안 보려고요. 그러면 아이는 통곡합니다. 오열해요. 나라 빼앗긴 듯 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회복 방법이 이와 비슷합니다. 말씀 묵상해라, 금식 기도해라, 기도원 가서 소나무를 뽑아라, 방언을 3시간, 4시간 해라. 아닙니다. 성경은 딱 부러지게 말합니다. 넌 안 돼. 너 혼자서 못 일어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어라. 넘어진 김에 아예 엎드려라. 내가 일으켜 주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 단어의 성경 원어 뜻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 프로그램으로 회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원어는 신경 쓰지 않고 순수하게 한글 회복 2글자를 쳐봤는데 총 34번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나쁜 왕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무엇을 했다라는 부정적 의미의 회복은 뺐습니다. 그랬더니 순수한 의미의 회복 25번 나옵니다. 저는 그 25번을 추려서 읽어봤는데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인간 스스로 회복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들의 손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 나병 걸린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회복된 사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키신 일 등등 인간의 입장에서는 모두 수동형, 피동형입니다. 성경은 인간 스스로 다시 일어난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남들이 페르시아, 바벨론 성의 평안한 삶을 고집할 때 이 사람들은 고생길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등지고 폐허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헌신이지요. 그런데 이들을 반기는 것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만사불통된 일이
다름 아닌 성전 공사였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방에서 방해 공작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요. 그러므로 이 백성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실망했어요. 앞으로도 실망할 일이 많겠지만 일단 성전 공사하려고 바벨론의 평안한 삶을 등지고 왔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성전이 짓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져요. 16년간 넘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게 싫었으나 넘어져 있는 게 좋았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건 싫은데 넘어져 있는 게 무지 좋았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요? 죄인된 인간이 이래요. 넘어져 있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아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안 도와주시잖아.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영적 게으름의 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은근히 위안이 돼요.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해주시네. 나 더 이상 안 해. 안 할 거야. 게으름이라고 불러도 좋고 자기 연민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어쨌든 넘어지는 게 싫지만 넘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예전에 공원에서 어떤 아이가 넘어지는 걸 봤습니다. 아이가 울어요. 당연히 아파서 우는 건 아니고요. 엄마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엄마가 다른 엄마랑 테이블에 앉아 음료 마시면서 수다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안 와주니까 아이가 울다가 포기해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넘어진 상태에서 엄마를 더는 안 찾는 겁니다. 대신 뭘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엎드려가지고 손으로 풀을 뜯었던가 벌레 구경하면서 노는 것 같았습니다. 성전 짓다 말고 유대의 백성들이 넘어져 있었어요. 16년입니다. 넘어진 채 하나님 부르지 않고 풀 뜯으면서 놀았던 거지요. 오며 가며 성전터를 힐끗 바라보긴 했을 겁니다. 저거 빨리 지어야 하는데. 생각은 하지만 지금 그냥 그대로 넘어진 채 사는 게 좋습니다. 넘어져 있는 게 싫지만 넘어져 있는 게 좋아요. 일어날 힘도 없지만 넘어져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절대로 혼자 안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언, 말씀이지요. 말씀으로 잠들어 있는 그들의 영을 깨우십니다. 알람을 크게 울리시는 것이지요. 말씀의 알람이 울리면 땅바닥에서 풀 뜯고 지내던 사람이 정신을 차립니다. 어라, 여기가 어디지? 이제서야 자기가 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자기가 넘어져 있었던 사실조차 잊고 있다가 알람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넘어져 있었네.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일어나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디 주저앉아 있거나 넘어져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성경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 넘어져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 듣고 일어납니다. 총독이 넘어져 있었고요. 대제사장이 넘어져 있었어요. 나머지 백성 말할 것도 없지요. 전부 다 넘어져 있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의 알람이 울리자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성전 다시 건축하는 거거든요. 모르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저거 해야 되는데. 하지만 넘어져 있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일으켜 주십니다. 일어난 자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상황이 변한 게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성전 방해 공작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변했느냐? 하나님이 이들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방해 공작이 있고 여전히 두렵습니다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사실, 그거 하나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말씀이 옆에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뀐 거는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이들을 일으켰고 말씀이 이들을 도왔다. 그 전까지는 이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져 있었고, 그래서 누워 있었고, 그래서 넘어져 있는 게 너무나 좋았던 거지요. 지금 홍수 같은 말씀 시대입니다. 유튜브만 틀면 여기저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찌르셔야 우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자이고 글자이고 언어일 뿐이지요. 자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성령께서 아프도록 우리를 찌르십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말씀이 도려냅니다. 죽어있는 살 다 도려내고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말씀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넘어져 있는 게 좋거든요. 편하고. 하지만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지탱해 줍니다. 3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방해 공작 계속되지요. 누가 너네더러 성전 건축하래. 재개하자마자 총독과 동관들, 고위직 정치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겁박합니다. 성전 지으면 가만 안 두겠다는 말이지요. 물론 이들은 사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 루훔, 심세 이러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걔네들은 진짜 나쁜 인간이거든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으름장을 놓긴 했지만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방해 공작이 계속되는 건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안 바뀔 거예요. 변하는 건 말씀으로 인해 잠자던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는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내 태도만 바뀌는 거지요. 이 정치인들이 공사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라. 누가 이 공사를 지시했느냐 하면서 이름을 대라고 합니다. 4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네, 참 의리가 없어요. 다 붑니다. 두려우니까 부는 거지요. 유다의 장로 지도자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다들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누가 이거 시작했어? 누가 지시했어? 하니까 그냥 다 불어버립니다. 그런데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원어대로라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에게 고정되었으므로입니다.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주시면 그걸로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이 공사를 막지 못해요. 그들은 다만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보고하고 왕의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6절입니다.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보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7절.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그동안 유대인은 성전 짓는 일이 만사불통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이들을 일으켜 세우자 이제는 이방인의 눈에까지 형통입니다. 9절.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했는지도 그 편지에 적혀서 다리오 왕에게 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둘째, 지금 짓는 성전은 옛부터 있었던 것을 다시 짓는 거지 없던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셋째, 옛 성전이 없어진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11절부터 12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전 재건은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명령한 것이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다섯 번째, 고레스가 임명한 유대 총독 세스바살이 고레스의 명령을 이행했다. 이건 명령을 이행한 것이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방해를 받아 건축이 멈춰진 것이다. 16절,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그러면서 이 정치인들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달라고 품의 올립니다. 17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신문조사 받으면서 페르시아의 고관들에게 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고관들은 다 듣고 이 내용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지요. 이러면서 5장이 끝납니다. 5장에서 핵심은요, 말씀이 우리를 일으킨다라는 거, 그 사실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우리여도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일으켜줘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일어나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일어나십시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고정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에게 고정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여러분에게 고정됩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성전 재건 공사 16년 동안 멈췄지만 그 백성이 다시 일어서자마자 4년 만에 일사천리로 끝나버립니다. 성경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법도 가르쳐 주지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의 못 자국 난 그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줍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발목이 우리의 어그러진 발목에 힘을 줍니다.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가 우리의 허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십시오. 엎드리고 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